오늘 하세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막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래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세나 묵상을 통해 만나게 될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라합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영웅 취급을 하지만 실상 이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삶에서 마주한 고난과 갈등으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았고 학대받는 길을 택하기도 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모욕도 받았습니다. 왕의 분노를 경험하기도 했으며 홍해를 건너야 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인생에서 마주한 위험과 어려움의 크기와 무게를 보았을 때 낙담하고 뒤로 물러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게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일찍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기꺼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18절 말씀에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기 전인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신 약속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어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죽은 사람도 되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이미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기적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고 이삭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창세기 18장 10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생의 생리가 끊어졌기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노쇠하였고 늙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보아도 너무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번복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음으로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고 전능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약속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이들을 우리 역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히브리서 11장이 끊어지지 않고 나의 이름도 기록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